이제 오늘은 요담과 아하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요담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계산이 여러분 어떤 책을 보면 11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총 20명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고 19명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왜 그 한 명이 차이가 나는가 하면 그 한 명은 아달랴가 다스렸던 시기를 왕으로 치면 이제 11대가 되는 거고, 그걸 왕으로 치지 않으면 이제 10대가 되는 거고, 숫자가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또 다른 왕으로 치면 남유다 왕 20명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을 왕으로 치지 않으면 19명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10대라는 말은 아달랴를 빼고, 아달랴는 치지 않고, 이제 10대, 10번째 남유다의 왕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그 아버지 우시아는 처음에 잘하다가 그 다음에는요 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까지 자기가 하려고 덤벼들다가 문둥병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쫓겨나게 되고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 우시아. 그래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때도 같이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요담이 왕이 되는데요.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 정직. 이거는 이제 앞에 부분이 우시아가 처음에 정직하게 행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뜰이 아니다. 뜰이 아니고 전 안에 성소, 지성소 그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은 그러나 사악하게 행하였다. 요담이 나아갈 때 25세고 예루살렘에서 지휘한 지는 16년이 됩니다. 요담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 뭐가 중요합니까? 점점 강해지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정도로 행하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느리게 갑니다.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처음에는 진도가 없어요. 그러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도로 행하는 사람. 신앙생활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은요, 정도로 배우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빈다. 그러나 요령껏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령껏 흉내만 내는 사람, 그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요령만 느니까, 안 좋은 것만 처방받으니까, 자기 좋아하는 약만 계속 먹으니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사람이요, 너무 많습니다. 흉내만 내고 모방만 하고 진짜 마음으로는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할 때는 안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정도인지 아닌지를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왜 10년이 지나도 안 변할까요? 정도는 안 했으니까. 정도는 안 했으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기는 변화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지 내 즐거움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 교회 생활을 즐거움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교회에 와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즐거움이 채워지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렇지 않고 뭐가 답답하고 뭐가 좀 이래되고 이러면 뭡니까? 은혜가 없다. 근데 답답함을 견뎌야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뭡니까? 요령 피우는 사람, 다 어떻게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사람은 다 뜻이 뭘까요? 빨리 강해지려고 그러거든요.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도로 걷는 사람은요,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작년하고 다르네. 3년 전하고 다르네. 5년 전하고 다르네. 오늘 수요일 나오신 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야기했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 다 듣고도 우리는 말씀대로 안 돼. 애국 사람, 내려간 사람처럼 내 뜻대로 갑니다. 그래, 말 물어보고 한번 확인해보고 한번 찔러보는 거죠. 저런 거 내 생각과 다르네. 돌아서서는 참. 우리 그 엘리사와 엘리야 세배하면서 그들이 복받은 이유는요,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떡 하나밖에 없는데도 엘리야가 뭐라 말합니까? 먼저 나를 섬기라고. 그리고 나서 네가 뭐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이때 이 여인은요, 사르밧과 하면요, 돌아가서 엘리야가 시킨 대로. 그 수넴 여인 말고 그 성도자의 생도 2명 아들들 빌려와가지고 다 채우고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때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숨기고 자기가 챙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엘리사에게 와서 다 했습니다. 다 찼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도를 행하였습니다.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래서 시간이, 제가 보니까 시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시간이 심판합니다. 우리를. 남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심판합니다. 자, 그래서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도를 행해. 백성들은 말 안 들어요. 백성들은 사악이 행해도 요담은 자기 아버지가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서 벌받은 걸 기억하면서 여호와 앞에 정도를 행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처럼 열조와 함께 다윗성의 열조의 묘지에 들어간 사람이 이 요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의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요. 가장 악한 왕이고 남유다를 절망의 상태로 빠뜨리지가 않는 왕이고 칭찬은 없고 죄도 얼마나 많이 짓는지 이 열거하기가 바쁩니다.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2절에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북쪽 이스라엘에 그런 그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또 흰놈 골짜기 분양하고 아들을 분양하고 아들을 본받아가지고 불태우고 이런 걸 아주 이방인들의 잘못된 걸 본받는 거죠. 또 4절에 산당과 작은 산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다 드리며 분양하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십니다. 아람의 손에 붙이며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고 포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며 저가 쳐서 크게 살려가 있으니 8절이고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갑니다. 바벨론 포로 있기 전부터 벌써 북쪽에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이 아하스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9절 10절 사마리아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제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에게 이르되 너희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거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노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저들이 잘못해서 심판받지만 너희들은 죄 지은 게 없냐. 그죠?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 잘못하는 것 보고 내가 의롭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오데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범죄한 게 없냐. 너희들은 왜 의로운 심판자처럼 행사하려 하냐. 12절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 요하나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 살룸의 아들 여하세야 히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 전장에 돌아오는 자를 막으며 15절 읽어봅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섬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참 아름답죠. 참 아름답죠. 이 오데시라는 선지자는 깨어 있었습니다. 다 가져온다고 받지 않았습니다. 다 들고 온다고 받은 게 아닙니다. 참 이렇게 깨어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4명의 두목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들이 막아서서 이들이 앞장선 오데세 말 때 이들이 순응하면서 그 말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고 기름을 바르고 이거는 아픈 거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약한 자는 나귀에 태우고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에게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식구들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닙니까? 나귀에 태우고 돈을 주고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또 주겠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엘리사 때도 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아람 사람들이죠. 아람 군대들. 눈을 멀게 해가지고 끌고 옵니다. 이때 왕이 치려고 할 때 엘리사가 막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인 다음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사마리아에서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좋은 일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구약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로 넘어오면 그때 아스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나 또 엉뚱한데 아수르 왕의 도움을 구하죠. 20일 아스가 여호와의 전궁과 방백과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별 도움이 안 됩니다. 24절 아스가 하나님 전기구를 모아 회파하고 여호와의 정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계속 악해집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루살렘 성에 장사할 뿐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않습니다. 못 들어갔죠. 또 들어가는 왕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이렇게 잘 죽는 왕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범죄하면 낮추십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죄 지으면 낮아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 지니까 숨잖아요. 에덴 동산 다 다스리고 이름 정하던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가 죄 지으니까 됩니까? 다 작아집니다. 죄는 우리를 아주 작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을 다른 데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순종해서 발견해야지 엉뚱한 데서 발견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죄진이가 어땠다고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저는 참 제가 불을 알았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이번에 불을 몰라서 참 내가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 올란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할 때 기도하자는 말을 안 했거든요. 제가 좀 들었으면 좋아요. 미국 같으면요, 기도하자고. 이게 유럽하고 미국하고 다른 점이더라. 미국은요, 9.11 테러가 났을 때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유럽은요, 전혀 기도 없습니다. 참, 나는 그 캐톨릭 국가고 노틀담 성당 그 수입을 그래 올리면서 그 성당은 그렇게 큰데도 실제로 이런 문제 앞에서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형식적인 거지. 너무 굳어졌어,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앞에서 막 미국으로 달려가고 러시아를 만나러 달려가고 독일을 만나 이런 거는 잘 알면서 기도라는 걸 몰라요. 기도라는 걸. 그러니까 프랑스가 얼마나 타락된 나라인지 몰라요. 그 좋은 유산 때문에 먹고 사는데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유다를 낮추십니다. 벨기에요? 야, 벨기에는 전철도 안 다니고 어떻게 그런 나라가 그렇게 됐을까요? IS가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3만 명이 세계를 이렇게 만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낮추시는 건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라가지고 교만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낮추시려 하면 너무 쉽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그 시골에 있는 랍방가 거기에 있는 시리아의 그 시골에 있는 IS라고 불러도 안 된대요. 대신 놈들이 불러요. 나쁜 놈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지금 홀란드 대통령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막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다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들을 마음대로 바꾸고 얼마나 하나님을 앞에 크게 범죄했는지. 그렇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뭐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범죄함이 없냐고. 범죄해서 낮아진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또 공고할 때도 안 돌아옵니다. 22절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다. 나를 돕게 하리라 했으나 그 신이, 그 이방의 신들이, 다메섹의 신들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엉뚱한 데 가서 보아라. 어떻게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이사야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이사야한테 가야 돼요. 근데 가기 싫어요. 아직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더 망하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히스기야가 됩니다. 역대하 29장 1절로 딱 나오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딱 전개됩니다.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번째 조물에 뭘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군인 숫자를 세운 게 아닙니다. 재산이 얼마 있나 세운 게 아니라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우리가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호와의 전의 문, 여호와를 향한 내 마음부터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거기에부터 먼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신앙생활. 여러분 정직하게. 형식 갖고는 차가워하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그 형식 때문에 오히려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많을까? 다 내성이 생겨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도 회개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남에 대해서 아무 말도 다 해놓고 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같이 죄짓고. 그러니까 우리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야, 예수 믿어 똑같네.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가서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게 얼마나 문제인지도 느끼지도 않고 내성이 생겨가지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면요, 누가 우리를 욕하겠습니까? 우리는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한교회 교인들은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진정으로 순종하려고 그러고, 이게 비전의 사람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내가 진정으로 참여하고 싶다. 이런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축복받고, 그게 바로 요담입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큰 일을 못해도, 짧잖아요, 9절밖에. 그래도 요담은 점점 강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